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바울 사도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므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 전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전파를 자신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헌신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울이 쓴 책들 속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까지도 다 기꺼이 포기하면서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길을 자처해서 바울은 어찌 보면 더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인데 그거보다 더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이런 모습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필요한 사사로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어떤 권리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대들은 과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마치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 그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아니 하려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오직 복음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처자식도 없고, 쌓아둔 재산도 없고, 뭔가 그가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요소들을 바울은 철저하게 다 제거해버린, 복음을 위해서 아주 단촐한 심플한 삶을 그가 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걸그적거리는 게 없는 거죠, 그의 삶에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도 다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 한 가지의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오직 사명만을 향해서 질주했던 직선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각오를 밝히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며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일은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절대로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려고 어떤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사명에만 온전히 붙들려서 어떤 그런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어떤 영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가 그 사도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에 붙들리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도의 길을 갔다는 거죠. 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이끌려서 사로잡혀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거룩한 압박감, 중압감에 의해서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붙들림입니다. 붙들림.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봉사하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십시오. 천성길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던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좀 더 편안한 곁길로 세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그 길에서 뿔뿔이 흩어지지만 크리스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붙들림, 이끌림에 의해서 지속되어져 가는 그것이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르신 이의 그 뜻에 붙들리고 그 뜻에 복종하면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는 자기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에 붙들려서 사도는 그렇게 누구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렇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결의가 아주 분명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소도 없이 무너지고 주저앉게 돼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고 짜증나고 그냥 실증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능히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 때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리와 좌절과 역경들도 능히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담대한 사도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이렇듯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끌림과 붙들림 그리고 거룩한 압박감에 의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른 진리에 대해서 이 옳은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참된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내 중심이 불부는 듯하여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있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불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런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더없지도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완전히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걸 포기하고도 주를 쫓을 수 있는 그 열정과 사명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워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이 복음의 기취를 들고 이 바른 진리의 위대함들을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알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함으로 그것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가 사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처해서 사도의 길을 갈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일이지만 자기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보상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명자이죠. 이 직분은 바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느 날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만나 주셔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주신, 그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그를 그 사명으로 부르신 그 사명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했으니 내 싹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의 노예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이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기복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조금은 좀 나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과연 이러한 생각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거나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사명을, 직분을 받은 자일 뿐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우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사도처럼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주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인이 나에게 이 일을 내게 맡겨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의 정서이고 믿음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상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뒤에 따라오는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상인데 그 외에 뭐 달리 어떤 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으로 여겨주실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이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들을, 권리들을 자기가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누굴까요? 누가 그런 삶을 솔선수범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실 때 그 자기 비하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을 기대하지 않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사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과 사도에게 주어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 그것이 상이라면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는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가 바로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종이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듯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사도가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사도의 직분을 다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이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그 자신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삶일까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들의 영광이고 그것이 곧 보상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받으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은 보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보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지 얻는다면 우리의 상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사도의 논리입니다. 진정한 상은 주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의 상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내 자신이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그 영화를 맛보게 될 자로 여기면서
내가 대단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상이고 신자의 특권이라고. 사도는 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만족스럽고 잘되고 형통하고 더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한 충성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이를테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나를 알아주고, 좀 나를 좀 낮게 대우해주고, 좀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본능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명자들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모든 명예와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순간 하늘에서 받을 상은 다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면 오직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도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된 삶을 살아감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상이 된다는 이 진리,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은 자,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상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지금 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상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쓰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자가 될 때 우리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고 증가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 다음 그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22절에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되도록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종처럼 낮추어서 그들에게 자기를 최적화시켰다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인간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인간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동거동락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 낮아짐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어떤 평안함을,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을 자기가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마치 율법의 규범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했고, 또 자신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묶여있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도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 편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가 대단히 믿음이 높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이머징 교회 운동을 주장하고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문화적인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고 고집하는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오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사도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들에게 전했다고 절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합당한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에게 합당한 복음이 따로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복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보다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접촉점을,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을 다양화했다는 사실, 그것을 확대시켰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어떤 방법,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해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려면 교회가 문화적인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CCM도 필요하고 젊은이들을 전도하려면 교회가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같은 EDM 예배, 이런 예배도 필요하고 이런 잡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토대로. 썩어 빠진 논리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것에도 얽매임이 없는 자유함 속에서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전혀 서운하지도 화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가운데 절대적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장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떤 그런 폐쇄적인 권위적인 선교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자신이 사용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야죠. 너희들은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야. 저리 꺼져. 하고 교회가 그렇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터부시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 다가가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것은 저주받은 당신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성향과 그 경향성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죄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권을 가지고 있고 마약을 복용하고 미혼모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둬야 됩니까?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택했으면 부를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나요?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세상과의 접촉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엄두조차도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단들은 더 창궐해 가고 있는 거죠. 이단들은 대놓고 지금도 길바닥에서 설문지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전도의 문이 이래저래 막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안진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갔다 해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아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먼지를 묻히고 때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내용이 그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 내가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이 주는 신령한 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참여하고 있는 복음이 주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만남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여전히 영혼을 건져 올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의 그 어떤 역사하심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바른 진리로 그를 이끌 때 정말 성령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그 복음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 하나도 아직 추스리지 못하니 어느 세월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처럼 우리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 자신도 바로 서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현장성이 우리에게서 점점 소멸돼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게 무료해지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아까 권태롭고 실증 나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뭔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을 수호하고 그 복음과 비복음 사이에 불꽃 튀는 어떤 접전이 일어나면 논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한 영혼에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섬기는 삶을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든 이 복음의 어떤 현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어떤 영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역동적인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삶이 우리의 삶과 이렇게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안에만 이렇게 몰입되고 그 문제, 자기 문제 안에만 늘 매몰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감동을, 영광을 신자는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자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가장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의 사자를 보세요. 사바나 초원에 있을 때는 지가 뛰어다니면서
그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얼룩말을 사냥을 하든지 물소를 사냥하든지 사슴을 사냥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가 사냥을 해서 먹을 때는 그 야생의 어떤 그 야성이 살아 있었단 말이죠.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보면 그런 야성이 다 죽었어요. 왜? 때 되면 다 고기 덩어리 던져주고, 응? 뭘 사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 모든 거룩한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왜요? 복음을 들고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삶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과 전혀 어떤 해당 사항이 없는 그냥 나 하나의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이 기여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가 무겁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의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의 막강한 어떤 힘 앞에서 위축될 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위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폭발적인 어떤 이런 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어떤 삶에서 한참이나 이렇게 밀려나와 있는 어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초라한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화급성,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만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더 분명한 색깔을 내고 더 분명한 복음의 돌출 간판을 내걸어서 환난 만난 마지막 때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부담감, 이 거룩한 중압감,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는 삶의 결정체는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참된 진리를 외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도 그 교훈을